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너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책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책이고, 사복음서는 드디어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증명한 책이요, 이제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래서 성경은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복음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게 맞고, 복음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에게 풍성해지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가족 그 사역자 훈련에서 구원의 길이라는 교재를 새로 이번에 만들어 가지고 구원의 길을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 훈련반은 지난번에 화요 집회 때 했던 유 목사님 복음 편지 중심으로 지금 복음 편지 식과를 했고, 또 이제 구원의 길 교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주제로 이제 사역자 훈련반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의 길 교재 강의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고, 또 새가족 사역자 훈련이 2달에 한 번씩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재 순서 그대로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을 가지고 이 모임을 인도받되 기도하다가 우리 목사님들이 이번에 그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모든 부목사님들이 한 주씩 돌아가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과 구원의 길을 한 주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새가족 사역자 훈련 때 새가족과 함께 구원에 대해서 포럼해야 될 한 15가지 그 강의를 주셨는데, 그거를 제가 오늘 정리해 드릴 거고, 이제 다음 주는 선교 축제 때문에 한 주 쉬고, 이제 5월 15일부터 우리 백운규 목사님, 그 다음에 최동석 목사님, 공진한 목사님, 주보에 있는 순서대로 목사님들이 한 주씩 다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기대가 돼요. 복음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가슴에 구원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그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이 현장의 생명운동이 더 정확하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너무 성령의 인도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꼭 현장에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는데, 새가족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영접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도록 해야 되지만,
이 정확한 복음 선포와 함께 이제는 그 이후에 실제로 이 복음이 내게 답이 되고 구원이 정말 내게 모든 것으로 실제로 누려지는 답이 되는 포럼, 실제로 새가족들과 이렇게 다락방 할 때나 아니면 그냥 따로 식사할 때나 교제할 때나 편안하게 실제로 새가족들과 함께 해야 되는 구원에 대한 15가지 포럼에 대해서 이번 새가족 사역자 훈련 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정리해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15가지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구원을 주기 원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이유를 잘 모르고 있다. 구원의 이유. 사실 우리가 외롭고 힘들어서 구원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져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재벌도 예수 믿어야 돼요. 갑자기 내가 몸에 건강에 문제가 와서 예를 들어 암이 걸려서 죽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건강한 운동선수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구원의 첫 번째 당위성인데 모든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마땅히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왜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는 것처럼 유일하게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살고 행복하고 나무는 뿌리가 땅속에 있어야 살고 행복하듯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살고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또 이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도록 하나님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나 부유하나 병들었으나 건강하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아야 됩니다. 인간에게 구원보다 중요하고 급한 건 없어요.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구원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구원의 필연성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주신 이 모든 축복을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다 잃어버린 겁니다. 다 잃어버린 거죠. 여기에 나타난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과 원죄와 하나님 떠난 상황에 빠지게 된 건데 이 자체가 원죄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버리고 원죄에 빠지면서부터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오고 사단에게 속아서 이제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지옥처럼 살다가 진짜 지옥 가게 된 이 창세기 3장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정도로 놔두지 않고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사단이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저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모르고 나 중심으로 영적인 거 다 잃어버리고 오로지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 거거든요. 육신이라니까 꼭 나쁜 게 아니고 먹고 살고 결혼하고 자녀 키우고 직장 가고 성공하고 그게 뭐 나쁜 겁니까? 그런데 영적인 거는 다 놓치고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사단이 준 힘을 가지고 바벨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공에 도전하면서 성공과 출세와 명예를 향해 도전하는데 결국 바벨탑이 무너지는 재앙을 당하게 된 거죠. 자, 이게 인류의 초창기 때 일어난 사단으로 인해 일어난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인데 그 이후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은 지금도 그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대로. 하나님 모르고 나 중심으로,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완전히 나 중심으로, 영적인 거 모르고 오로지 육신 중심으로, 먹는 거, 입는 거, 그러다가 쾌락으로,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타락으로, 그러면서 오로지 내가 하는 일의 성공과 출세와 명예를 위해 도전하고 몸부림치는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영적 문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니 하나님 없는 영적인 외로움, 영적인 공허함,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가문에서 내려오는 영적 문제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음란, 도박, 알코올 중독, 정신병, 자살, 단명, 가문에 내려오는 또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가지고 있는 상처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와 가문의 영적 문제와 내가 자라면서 가지고 있는 상처와 영적 문제까지 다 뒤엉켜 가지고 내가 이제 안 할랍니다. 안 됩니다. 자기 의지로. 내가 더 이상 술 안 먹고 이상한 짓 안 하고 저 바르게 살랍니다. 안 돼요. 내 마음대로. 가능하냐? 불가능한 게 아니고 절대 불가능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뇌에 딱 이게 영적 문제가 각인되니까요. 저 안 먹습니다. 술병을 놓자마자 검사해 보니까 뇌파가 스파크가 팍 뛰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각인이 딱 들어가 버리면요.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자세한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저께 금요일 날 죽음 말고는 더 이상 답이 없다고 생각한 한 가정을 만났어요. 죽음밖에는 더 이상 답이 없다고 자살 시도한 가정을 제가 만났다고요. 남편 만나서 복음 전하고 어제는 아내와 부부 같이 복음 전하고 예배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분명히 그 가정을 복음으로 다시 살려주실 겁니다. 복음 말고는 살 길이 없어요. 오늘도 예배하기로 하고 매일 복음 집중하면서 같이 가기로 했는데 여러분 복음 말고는 우리 인생이 살 길이 없습니다. 왜? 영적 문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그쪽으로 파고드는 이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바벨탑이 무너지듯 내가 이루어 놓은 성공 상관없이 재앙이 밀려오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 남자분도 우시더라니까요. 도대체 어쩌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답 없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영적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원죄와 사단, 지옥 배경에 나와 우리 가정이 갇혀 있었구나. 거기서 몸부림치다가 이쪽으로도 빠지고 저쪽으로도 빠지고 저쪽으로 술에 빠지기도 하고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 뭐 도박에 그 차이지 세상의 술을 그게 아닙니다.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필연성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세 번째, 구원의 절대성.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 아니고 유일한 참된 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저주 재앙이 다 넘어갔잖아요. 우리를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하시는 참제사장이 아니고 유일한 참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이 복음은.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의 영적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참 선지자가 아니고 유일한 참 선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는 독선이 아니고 유일성이에요. 아니 드디어 예를 들어 코로나를 완전히 치유하는 약이 나왔다? 그거를 먹어야지 아무거나 먹어라. 그게 말이 됩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맞다면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사는 거지 뭐 아무 종교나 믿으라? 그게 말이 됩니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 가족들과 이제 편안하게 구원이 실제로 답이 되고 내 삶에 누려질 수 있도록 이런 답이 되고 적용이 되는 이런 포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5가지를 주셨는데 좀 주제별로 한 3파트로 나눠보면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에게 빛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편안하게 빛이 임하고 생명이 내게 주어져 무슨 생명을 말하지? 나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을 얻어? 영의 생명을 이야기하겠죠. 그럼 영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그게 당신에게 살아난 것이다. 2장 7절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 속에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 있었는데 그래서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고 우리가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신 영혼 속에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서 당신이 구원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그리고는 2장 17절에서 18절 처음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에덴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 세상 살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회복이 된 거다. 어제 그 가정하고도 이야기하면서요. 의외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간단하다. 누구 때문에 당신 그거 필요 없는 이야기.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 영적인 이유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온 가족이 완전히 새로 시작, 그야말로 재창조의 시간. 완전히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영적인 힘 얻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것도 많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나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상황도 와요. 하나님이 결단할 수 있는 힘도 이제 점점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완전히 복음에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서 당신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당신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에덴의 축복이 회복이 돼 있다. 제가 그 암담한 상황에 있는 가정에게 제가 첫마디 뭐라고 했냐. 언젠가는 이날 이 시간을 축복이라고 당신들이 고백하는 그날이 올 거다. 그리고 사실은 나를 포함해서 제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당신과 당신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 시대가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라.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을 무너져가는 가정을 살리는 빛의 가정으로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그날이 올 거다. 그게 에덴의 축복이 세상 살리는 축복. 같이 제가 사역자로 이제 같이 갔던 우리 권사님이 저도 못 들어본 포럼을 막 해주더라고. 자기도 옛날에 완전 불교에 빠져가지고 남편하고도 완전히 날마다 싸우고 거기에 상처받은 아이들은 게임 중독에 빠져 살아가고 당신은 몸까지 병이 와가지고 완전히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어떤 사역자가 와서 복음 전해주면서 이게 축복임을 알게 될 거다. 그때 자기 화가 나더래요. 솔직히.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근데 지금은 복음으로 본인, 남편, 자녀 다 회복됐거든. 정말 감사. 그 일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 너무 감사. 그러면서 아직 건강에 대해서는 나 그대로 다 회복 안 됐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게 내게 상관이 없어졌다.
아직 내게 문제 남아있지만 전혀 상관이 없고 이런 포럼 하는데 저도 은혜 받고 이분들도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선포와 함께 구원에 대한 이런 포럼들이 새 가족에게는 굉장히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상태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당신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구원입니다. 다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대로 살지 않아도 돼요. 오직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138로. 다시는 사도행전 13, 16, 19장처럼 무속인 찾아가고 점치는 여자 찾아가고 종교, 우상, 제사 안 해도 됩니다.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이 된 거죠.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구원. 자, 그러면서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바뀐 겁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참 감사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내주하는 신분이요. 그 남편분하고 복음 전하고 영접할 때도 잘 생각해라. 오늘 들어오시면 영원히 안 떠나가신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하겠다 하더라. 영원히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연약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면서 권세, 국방부 장관이 되면 그 직분에 따라 그때부터 전군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고, 감옥에서 막 나온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상태는 그대로인데 총리의 권세가 생긴 것처럼 당신과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알고 누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 이제 당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우리 가정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 권세가 당신에게 와 있다. 복음 모르게 만드는 흑암 세력,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우리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 복음 못 깨닫게 만드는 흑암 세력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이 지역에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은 무너질지어다. 어마어마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천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붙여주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눈에 안 보이게 주의 천사가 앞서 또 우리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면서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 우리 기도를 이 천사가 금 향로에 담아서 보좌로 가지고 간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사단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빌립보서 3장 20절, 이제 천국 배경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 어제 그제 만난 그 권사님하고 그 지역을 놓고 막 계속 흑암이 무너지도록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마찬가지지만 어느 날 그렇게 갈급한 분들이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 그 사람들이 이제 다니는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어느 정도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만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거는 5개. 이제 이 세 가족이 이렇게 구원과 신분, 권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딱 확신할 수 있도록 계속 포럼하면서 믿음을 심고 하다가 결국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니까 확신. 어떤 내용이 결국 전달돼야 됩니까?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요 당신의 아버지다. 모든 것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요, 당신의 생명이요, 당신의 그리스도다. 보혜사 성령께서 당신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니 말하자면 성삼위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요, 당신과 함께 계시니까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해라. 당신이 받은 구원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어진 구원이라.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누가 뺏어갑니까? 흔들리지 마라. 당신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성령의 사람. 이제는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의 빛을 비추는 축복이 당신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삼직이 내게 임해서 이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흑암을 이기고 재앙을 막고 어둠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빛의 선지자로 살아가게 된 거 아닙니까?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처음 인간에게 심었던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의 축복이 우리 속에 막 살아나는 거지. 그러니까 나에게만 허락하신 전무후무한 답과 사명과 비전이 보이니까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응답 가지고 목사님을 도우면서 교회 살리고 중직자들과 함께 현장 살리고 렘넌트들과 함께 세계 살리는 3시대 살리는 축복까지. 아이고 목사님 새가족들이 393 알아먹겠습니까? 뭐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여러분은 다 알아먹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서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예수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다 알아서 예수 이름을 부르나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어지니 어떤 면에서 모르고 부르잖아요.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 이름 부르면서 그 이름을 알아가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새 가족들이 그대로 가르치면 돼요. 저도 이거 자세하게 따지고 들어오면 설명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대로 믿기로 했습니다. 성경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잘 모르지만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내게 임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3시대 살리는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알아가는 거예요. 확신. 자,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까? 오늘 복음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다가 오늘 부르신 겁니다. 오늘 불렀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고 예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겁니까? 오늘 복음 받고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했잖아요. 내가 믿고 기도해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어졌다고 말하거든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축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선물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창세전에 선택하고 예정하셨다가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가정 문제가 있어서 어떤 계기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게 하나의 계기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겁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믿어지는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죠. 자, 그러면 새 가족들이 기도가 뭡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필요 없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우리 가족, 우리 남편, 하나님 다 아신다. 393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아까 그 393을 확신 정도가 아니고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2분짜리 이 기도문을 제가 만들어 올렸잖아요. 이미 유 목사님 주신 메시지인데 그냥 기도문으로 정리해가지고 했는데 사람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연락이 와요. 보니까 만 2주밖에 안 됐는데 16,000명인가 봤어요. 16,000명이 아니겠지. 보고 또 보고 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도 듣고 아침에도 듣고 차 타고도 듣고 저도 좀 복잡할 때는 듣고 틀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딴 길로 갈라 하다가 그거 듣고 있으면 그리스도 138, 393 돌아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 가족들에게 이런 기도문을 줘가지고 실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새 가족들이 어렵지 않게 쉽게 이해해야 됩니다. 전도란 뭡니까? 내게 임한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축복을 전달하는 게 전도죠.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고 내게 주신 이 393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게 전도라. 증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도와 전도까지 새 가족에게 전달됐으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어떤 시험거리나 걸림돌들을 미리 알려주고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새 가족들이 멀쩡하게 그냥 살다가 어느 날 예수 믿고 교회 가고 신앙생활 해버리니까 가족들이 이상하게 보고 직장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핍박하거나 굉장히 괴롭게 하는, 힘들게 하는, 못 가게 하는 이런 시험거리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때는 당연하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영적 신분, 영적 소속, 영적 상태, 영적 배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하다가 이상하게, 직장 사람들이 그렇게 잘해주다가 이상하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 왜? 영적 배경이 달라졌다고 말. 서로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나오는 영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면서도 막 방해하고 핍박하지만 확인하고 있는 시간이다. 지켜보고 있는 시간이다. 흔들리지 마라. 진실하게, 겸손하게 모든 것 다 해주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어느 날 그분들에게 위기 올 때, 문제 올 때, 한계 올 때 찾아올 거다. 그럼 그때 그리스도로 간증하고 답을 준. 그래서 이런 핍박과 시험이 마태복음 10장에도 예수님도 알려줬잖아요. 너희 집안에 원수가 있을 것이다. 미리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새 가족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주의를 만날 수도 있고 신비주의를 만날 수도 있고 완전 인본주의자를 만나서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미리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라야 된다는 구원을 알게 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그 속에 나의 삶에 관한 말하자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내 삶에 대한 부분 중심으로 율법주의가 된다는 말은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내 의지로 내 삶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시도하는 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알게 해야 돼요. 그분들이 말하자면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적인 체질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분들도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율법의 눈으로 사람을 쳐다보면 용서할 만한 인간 하나도 없어. 다 죽여야 돼요. 그러나 복음의 눈으로 쳐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오래된 영적 배경, 창세기 3장 가문의 영적 문제, 본인의 상처, 그럴 수밖에 없는 오래된 영적 배경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문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을 정말로 우리가 위해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게 말하자면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게 중요하다. 율법주의에서 이 세 가족들이 율법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다 보니까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그래야 되는구나. 그런데 올바른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주의. 복음의 눈으로 모든 문제, 사건, 사람을 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자, 신비주의는 자꾸 하나님의 기적을 육으로, 몸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그리스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근원적인 치유를 받는 게 중요하지. 무슨 자꾸 병이 낫고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고 바뀌면 뭐 하겠어요?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고 쓰러졌던 사람이 일어나고 또 쓰러질 건데 어차피. 자꾸 이런 기적 중심, 은사 중심, 하나님의 역사를 몸으로 자꾸 체험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언, 무슨 어떤 은사 체험 이쪽으로 자꾸 가게 되는데 기적 중에 기적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요 임마누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인본주의는 완전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완전히 나 중심이요.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못 견디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 자존심이 무너지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인도받는 거다. 절대 교회 와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알려야 되겠죠. 자, 또 세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위험한 덫 중에 하나가 종말론이다. 자, 종말론은 이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복음이 다 증거되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가지고 기존 교회가 지금 뭐하고 있냐, 예배 뭐하고 있냐, 이름 내겠냐, 기존 교회와 기존 교회 활동을 다 무시하고 공격하면서 심하면 날짜 정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흰옷 입고 모여있는 이런 불건전한 종말론 쪽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르게 알려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있는 개인 종말, 또 시대 종말,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종말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다가 가면 됩니다. 그날이 언젠지는 우리는 뭐 알아도 되지만 몰라도 괜찮고, 그러나 사모하는 것은 틀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빨리 증거돼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4장에도 있는 바울과도 일맥상통하지만, 너무 종말에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재림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138, 393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가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일주일 새벽기도 좀 쉬고 회복했는데, 코로나 걸려보이 인간 별거 아니대요. 뭐 기침, 콧물, 이 나이에 콧물 흘리고 거기다가 막 목 아프고 몸살 나쁘니까 뭐 세계복음하는 목사님이고 어쩌고 필요 없어, 누워 있어야 돼. 우리 인간이 별거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다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세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후 승천하신 그때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 사이를 말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 말세 시대의 마지막 때를 보고 말세 지말이라고 하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의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건전한 종말 신앙, 복음적 종말 신앙, 성경적 말세 신앙은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누리고 세계복음화에 딱 방향 맞추고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과 세계복음화의 그 마지막 날을 동시에 붙잡고 사는 것이 저는 가장 건전한 종말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너무 끝에만 쳐다보면 아까처럼 이상한 종말론자가 된다고. 그러나 반대로 너무 오늘만 쳐다보고 종말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너무 게으르게 살고 나태하게 살아요. 그러나 세계복음화의 마지막 날과 오늘을 동시에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삽니다. 오늘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삽니다. 오늘 부름받는다 할지라도 후회 없을 만큼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자로,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현장과 후대를 위하여 237 나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두 손 들어 주님 찬양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많은 내용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유 목사님 주신 내용과 함께 제가 누리는 내용 조금 더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좀 묵상하시면서 우리 새 가족들이 정확한 복음과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자신의 축복으로 누려지도록 우리가 이 내용을 누리고 있으면 새 가족들하고 만나고 대화할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외워서 막 한다 이렇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이 축복을 누리면서 많은 새 가족들을 살리고 생명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과 구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새 가족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며 곳곳에 생명운동을 일으키며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참 제자들을 현장에 곳곳에 일으키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쉽니다. 제가 또 공지 올리고 있지만 다음 주는 선교 축제 때문에 한 주 쉬고 5월 15일부터 또 계속 되겠습니다.